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8월 14일이고 내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겠지만 광복절입니다. 미국에 사시다 보니까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광복 71주년을 하니까 아직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독립을 위해 선신하셨던 그 광복군으로 당시 20살, 18 그 젊은 청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그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 어떤 특별한 자리 그런 것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지낸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프레즈노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에 리들리 여러분들 가까이 도시가 있잖아요. 그 지역은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그 독립운동의 핵심지였습니다. 불과 제가 인구 센서스 그 미국의 프레즈노 시티를 검색해 보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 코리안이 한 967명 산다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2015년의 결과인데 그게 아마 공식적인 결과니까 아마 이것저것 아마 한 1000명 좀 넘는 그런 숫자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 살던 동네는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국의 이민자들은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소개되어진 사탕수수 노동자로 처음에 이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다 전부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내리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었죠. 그 당시에 그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미국인이었는데 사탕수수 노동자를 관리하는 어윈이라는 미국 사람하고 연계해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이민 초청을 한 거예요. 노동계약이 끝난 다음에 본토로 최초로 들어온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농장 지역이 그때도 많았던 이 프레즈노 지역, 리들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도시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농장 노동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왔을 때 이분들이 한 건 뭐였냐면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정말 고생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돈을 거의 60% 이상을 갖다가 이분들이 노동해서 땀 흘린 것 가지고 독립운동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이 프레즈노 지역에는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했더니 육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하늘에서 싸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초의 공군 부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군 비행학교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모아갖고 그 돈을 모아갖고 비행기를 사고 교관을 섭외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기서 비행 훈련을 받고 그들의 꿈은 뭐였냐면은 일본에 있는 일본 본토에다가 폭격하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훈련했던 곳이 바로 이 프레즈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위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 왔다 이게 아니라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하와이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땅을 밟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프레즈노예요. 자, 이 여정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고백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초기의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 삶을 끌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이 자리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자기 개인의 결단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전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자리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기억에 근거한 본문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수천 년을 거쳐서 기억해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9절에 먼저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믿음을 시험하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계속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30절과 31절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성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정탐꾼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쫙 들어가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쫙 둘렀었는데, 보면 여리고성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다들 그긴 과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그 거주했던 여인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그 누구죠? 한 명 같이 숨겨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단순히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들어서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여기도 보면 뭡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줌으로 라합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조적인 얘기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럼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 대조적인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당연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기생 라합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귀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시다고 고백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3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의 이름과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33절 3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결과인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는데, 우리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의 용맹을 떨친 이 사람들이 겪은 시련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련,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37절 39절 계속 읽어보면,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걸로만 우리가 알았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루어낸 걸로만 알았는데, 그들이 삶에선 결코 고난이 그들의 삶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39절 말씀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이렇게 차이 있다고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단순하게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시죠?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그래 믿음이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 있는 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믿음 있는 걸로 다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에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럴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그 믿음을 가졌던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보여줬던 심판을 내용만 보면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차이구나 라고만 이해하면 쉬울 텐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고난, 고통, 그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믿음의 선배들이 벌써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더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하늘의 상이 크게 지금 우리들이 확인하는 가운데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냐면 예수 믿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잘 사는 기준이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잘 사는 것과는 좀 다르게 차이가 있나 보다.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원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건 내가 믿음을 가진 것과는 좀 다른 건가 보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 4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이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은 힘듦과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전에 여러분들 믿음의 좋은 본원을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상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아직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전 일단 재밌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믿음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 믿음만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믿음에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미완성, 오히려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세워놓은 더 좋은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이 미완성, 부족한 것, 이 부족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은 계획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걸 느낄 때가 있죠. 예수님만으로 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은 그들은 여러분 율법 안에 지배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뭐냐면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늘 겪는 고민은 그들과 똑같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 완전히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살 줄 알았는데, 퍼펙트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알겠지만, 여러분 삶이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완벽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모든 일마다 잘 풀리고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뭔가.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무겁고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좀 이렇게 내가 보기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얽매여 있는 내 삶을 떠나지 않는 어떤 죄, 제 삶을 떠나지 않는 죄가 있죠. 끊임없이 반복되어오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건가? 그런 것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놀라운 계획. 그럼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떠나지 않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부족함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은 그 결론이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로 결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눈동자는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부족함에 우리의 허물, 죄에 내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을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부족함, 고난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으로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오랜만에 늦잠을 잔 것 같습니다. 딱 자고 나서 딱 qui자마자 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어제 소식들을 나누는데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자주 봅니다. 딱 폈는데, 저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로만 친하게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올려놓은 글인데 자기가 본 것을 올려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잠깐 나누는데, 그분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갖고 오랫동안 그 암을 투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잘 낫기를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그 치유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겨진 아이들과 딸,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집사님이 살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은, 그 남편이 남겨둔 재산을 가지고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한 거예요. 호프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한국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치킨 팔면서 이렇게 같이 해야, 그러니까 치킨집을 운영한 거겠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횡단보도에 이렇게 있다가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엄마는 뒤에서 이렇게 쭉 같이 아들하고 가는데, 신호가 여기도 그렇지만 딱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딱 바뀌는 순간에, 자전거니까 자전거 타고 휙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도 차를 운전해서 보면 알겠지만 노란불로 됐다가 빨간불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이걸 빨리 가려고 더 엑셀을 밟은 겁니다. 근데 자전거 탄 사람은 사람보다도 더 빨리
횡단보도를 휙 나가니까 그 자전거가 차하고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 눈앞에서 그게 죽은 걸 본 겁니다. 그러고서 정신없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 한 권사님이 오셔서 위로한다는 말이 겁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었고 자기 아들도 잃었고 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근데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죠.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집사님이 호프집을 운영하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장면까지 딱 봤을 때 가슴이 딱 먹먹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제가 더 이상 읽어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아마 중간에서 그 교통사고,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누군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걸 협상을 중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한 9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결론을 해서 그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신방전사님, 여전사님이 오셔갖고 그 목사님한테 사례비를 드렸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런 경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갖고 부목사님을 줬어요. 그걸 바라보던 그 글을 쓴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아마 목사님이 돌려주겠지 했는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그 보상금에 대해서 11조를 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그게 정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제가 혼자서 이거를 보면서 읽으면서 크게는 못 늘고 제가 눈이 글썽거렸어요. 내가 목사인 게 너무 부끄럽다. 저도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 건가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요 엉뚱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피해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고통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저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통곡과 안타까움이 그 가슴에서 우려 퍼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 예배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성경학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냈고 또 우리들이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 한국 사람들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만났어요. 그분들과 저희가 만난 그 가운데
제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저를 만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무거운 힘든 노동을 하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의 자리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과 7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프레즈노 이 더위, 이 땅 뺏어서 일하면서 그렇게 번 돈에 5할 6할 이상을 독립운동을 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예배하며 힘든 노동, 잃어버린 나라,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찾기를 달아 새롭게 다가올 새로운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 한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늘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